보시다시피 저는 조금 쩔뚝거리기도 하고 또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또 목사가 이렇게 그냥 컴비로 와서 이렇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울 텐데요. 저 형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형제죠.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제가 이쪽으로 가든지 앞으로 좀 나오시든지 보시면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거기서도 좀 나오세요. 제가 가까이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3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이것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시고 혼자 앉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저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병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곳이 지금 미국 교회인데요. 멤버가 1,500명. 미국에서 1,500명이라면 한국으로 보면 한 15,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저 형제는 다운 신드롬이라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한국에도 좀 있죠? 있죠.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어떻던가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감추고 싶잖아요. 집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감추고 싶고 또 그래요. 나는 저 형제를 보면 때마다 감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런 형제와 같은, 저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게 언제냐면은 저 형제가 환갑이 돼서 60잔치를 환갑 생일잔치에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꽃갈 모자를 썼어요. 그 증후군에 60이라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120살입니다. 지금 120살 할아버지가 얼마나 웃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는데 이처럼 모든 병이 있고 저 병은 하나고 다른 병도 있어요. 그런데 저 형제의 얼굴 속에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다른 메시지도 있고 뭐도 있었지만 저 형제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형제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 형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도 참 아름다워요. 저 형제의 마지막은 가족의 결혼식 잔치에 가서 다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듯이 그 결혼 잔치에 가서 축복하면서 결혼 잔치하다 거기서 푹 쓰러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좀 멀리 하지 말고 좀 가깝게 좀 해요. 물론 저기 하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저 형제를 만나면은 하는 소리가, 말도 잘 못하지만 하는 소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요. 다른 말 하잖아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전에 오면은 가장 앞에서 웃으면서 찬양하며 기쁨을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금자리, 은자리, 잠자리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진짜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 제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복음교회에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복음교회에 빚진 사람입니다. 왜? 제가 목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팠을 때 찬원수 의사님이 저를 도와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교회를 놓고 오지는 못했지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얼마 전에 50년 근속한 아름다운 잔치를 벌일 때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목포에 계신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포는 사실상 고려시대부터 나오는 지방입니다. 지금 목포극장 있나요? 없어졌어요? 예, 서울의 단성사도 없어졌어요. 광교극장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포극장에서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목포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이 한국을 앞장서가는 문화의 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합창 선교단이 있고 찬양으로 섬기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 이 복음교회가 한번 아름다웠던 목포의 그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찬양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 조라는 형제가 자기의 삶은 자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도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있었던 것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교회를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있지만 복음교회에 대해서 별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이 더 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68년의 것을 놓으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6분의 작은 영혼들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서 알파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있는 황공명 목사님을 모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아마 집회를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황공명 목사를 잠깐 만나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이 교회의 찬양이 살아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목포 지역에 찬양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매립지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포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목포역에서 내려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서서히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주님, 복음교회에 무엇을 전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오면서 가게 한 가게, 2가게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제 눈에 띄었던 교회가 11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또 아파트도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 목포역에서 복음교회까지 올 때 좀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늘 소망교회, 미랄성경교회, 목포가든교회, 사막도 성당, 목포예담교회, 목포겨자시교회, 만백성교회, 갈멜살기도회, 주영광, 세목포 반석교회 잘 안 보이는데 온누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2번째 목포 복음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12지파와 같은 교회를 앞장서는 복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복음교회가 있기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찬양 예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저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멘토를 만날 때마다 그 멘토는 저에게 그럽니다. 김 목사, 예수가 누군 줄 알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만났던 예수가 누구냐고 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복음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큰 강단은 안 가요. 사실상 제가 이현영 목사님을 안 왔으면 이 강단은 안 옵니다. 아무도 이름도 없이 사례금도 줄 수 없고 나약한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20년 전까지는 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 복음교회에 와서 제가 느꼈던 감격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15장으로 한 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출애굽기 15장 띄운 다음에 25장이면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찾아서 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하고 9절인데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이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위하여 짓되. 내가는 2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인 내가 그들 중에, 백성들 중에 거할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아마 설계하고 건물 공사를 하고 아마 여기서도 새 예배당을 지을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성소를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성소를 지어달라는데 이 성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거할 전을 만들어 달라는데, 이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죠? 여호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잘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은 뭐고?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름은 뭐고?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는 우리가 팔에 안기고 싶은 그분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다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냐면은 올해는 임마누엘이어야 되는데 임마니엘로 있어요. 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백성들 중에 거할 이 말에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좀 보여달라고요? 예수님만 한번 보면 내가 잘 믿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거할 집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오셔. 그 성막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하나가 보여요. 우리가 지금 25장 8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에게 지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건축물의 설계자이세요. 제일 먼저 설계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좋은 데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지으라고 그러냐면은 포인트를 어디다 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겠는데. 어디다 지으라고 그러냐면 광야에다 지으랍니다. 우리는 집을 짓거나 뭐 할 때 좋은 땅, 이렇게 아름다운 땅, 편한 땅, 이런 땅에다 짓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이 우주를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원하는데 광야 땅에다 지어달라. 버려진 땅에다 지어달라는 겁니다.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것을 가러 보러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버려지고 남들이 안 나는 험악한 땅에서 광야에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광야에는 12지파가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유다진, 루벤진, 에브라임진, 단진. 사방에 흩어진 그 중앙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유르에단.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유르에단. 첫자만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유르에단. 조금만 빨리 해보세요. 유르에단, 율레단, 율레단, 율레단. 성경을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25장이 나오면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뭐 성막의 뭐 색깔은 어떻고 뭐는 크기는 어떻고 이게 나오면서부터 안 풀려요. 그리고 뭐 이거 하고 뭐 색깔은 어떻게 하면서 잘 안 풀려요. 그런데 그 성막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잘 돕기 위해서 성막을 주거든요. 그런데 성막만 보면 어려워요. 여기서 유르에단, 요거가 앞으로 모든 백성이 행진할 때, 모든 것 할 때 이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유르에단, 율레단, 율레단으로
하나님께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중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 품고 가십니다. 우리 조라는 형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 형제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단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이상하네요. 이제 긴 쪽으로 약 100m 되고요. 짧은 쪽으로 한 50m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울타리를 쳐달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성막을 지어달라면서 그 광야에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달라고 합니다. 자, 이 울타리에 쳐졌는데 한 곳은 열려 있고 한 곳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은 어느 쪽에 있냐면은 이 안쪽을 안뜰이라고 하고요. 안뜰, 안의 뜰이다라고 하고 그 안뜰의 안쪽에 이제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을 하나를 짓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방 2칸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안뜰로 만들고 이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저기에 거하고 있다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진이 저렇게 머리를 들고 가면은 하나님께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 가는데 어떻게 직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면은 너는 올 수 없어 하고 울타리가 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올 수 없다. 오직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올 수 있는 것은 막아버리며 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유다진의 몸으로 안쪽으로 유다진에 있는 그 열린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5손가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5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진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고 모든 것을 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문으로 오랍니다. 문으로 들어오랍니다.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르게는 올 수 없다.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은 뭐라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고 날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교회에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만나야 될 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셨던 그 피 흘림으로 나를 씻는 그 작업. 그래서 2번째는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자, 예수를 만나는 문, 그 다음에 번제단, 십자가를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 다 끝났어요, 사실상. 예수 만나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면은 다 이루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기본적이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번제단을 지나서 오는 물두멍에서 너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 씻는 것이 우리는 회개이고 그것이 또 성찬식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 될 것이 성소이고 지성소인데, 지금 한번 볼까요? 문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주님께서 씻어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뜰만 밟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뜰만 밟지 말고 나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예수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씻겼고 날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자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야야야야 너희들은 뜰만 밟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성막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너무 감사해요. 기쁨의 찬양이 너무 많은데 기쁘세요? 예배 오면서 기쁘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아니면 이것 또 해야 되나 하세요? 아니면 팔짝팔짝 뛰면서 중국의 선교지에서 제가 8시간, 1시간 강의하러 가서 8시간을 했는데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거 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서는 70이 안 되면은 어디든 내놓지를 못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감사가 넘치며 기뻐가 나는데, 우리가 뜰에서 있든지 뭘 하든지 지금 뜰만 밟지 말라고 하고 주님께서 저런 방향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하세요? 답을 드세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여기 권사님 옆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세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해요? 우리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저기 뒤에서 물어보셨어요? 한번 거룩하세요? 우리들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교회에서 복음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지금보다 1000만 배나 억만 배나 한번 거룩해지려고 해보세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땅이라고 인쳐 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울타리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또 쓰러져요. 나는 또 안 돼요. 거룩하게 해주신 구주님 앞에 제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니 이 거룩한 신분을 그 신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제 전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막이 있어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지붕이 4지붕이 있어요. 제일 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에봇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내가 잘못 쓰고 있나? 그 다음에에서 4개가 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막이 이렇게 쳐 있으면은 밖에서 보면 뭐만 보일까요? 맨 밖에만 보이죠. 안은 안 보여요. 이 안은 안 보여요. 이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인 에봇 색깔, 청자 백홍에 예수님이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물개 가죽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어요. 그것은 방파제, 방수제, 방풍제 이렇게 돼가지고 낡고 헐었어요. 여러분 입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에 기뻐 날뛰는 겁니다. 또 조 형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발 밖에 방풍, 방수 이걸 하는 그걸 보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교회의 첫 발을 불도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은 더 지저분한 것 더 많이 봅니다. 더 안 좋은 거 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하는 것도 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이 있기에 저는 기뻐 날뜁니다. 여러분들 안 좋고 좋은 것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뜻 모른다고요? 하나님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치는데 일단은 제가 마칠 겁니다. 간단하게 마치고 한 분이 있어도 좋고 두 분이 있어도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급으로 조금 만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고 가시고 저는 차 타기 전까지 여기서 기도하면서 복음교회가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 여기에 한 형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씨름을 해볼 사람. 자, 옆 사람에게서 감기기 많이 가지세요 했어요. 감기기 많이 가지세요 하세요. 겨울철에 감기기 많이 가지라면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감기기 걸리라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걸리고 감기하면은 저거 안 돼. 그런데 감기기 많이 가지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뭐 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자는 딴데 끝에서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감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나 기도 우리 권사님 저분은 한 7시간 기도한대. 꿈 깨세요.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교회가 저분이 그게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기쁨 속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다음과 같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내가 감사를 못하거든요. 내가 용서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더라도 옆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짓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었어요. 이제 악수를 하세요. 예. 저기 그 목사님은 옆으로 오세요. 예. 아니 저쪽으로 오시라고. 이것은 세상의 악수고 하나님의 악수는 앞으로 복음교회에서는 이런 악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식 악수입니다. 아니 한 사람은 여기 잡고 한 사람은 여기 잡고 아니 두 개 잡지 말고 하나씩. 잘했어요. 목사님 손도 잡으세요. 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작으신 분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쫙 놔보세요. 놔보세요. 하나님은 꼭 잡고 계시는데 내가 놨어요. 나는 하나님과에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꽉 잡고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붙잡은 다음에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 설령 잘못돼도 내가 거룩한 성도에서 놓지 않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꼭 잡고 있는 손에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잡습니다. 잡으세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꿀밤을 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놨던 것을 또 붙잡고 더 떨어져 있던 것이 이제 좀 가고 한평생을 그렇게 가지만 주님 손에 꼭 붙잡혔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러졌고 내가 오늘 못했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예배 들어갈 때 말씀 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찬양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사역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문 열어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피로 오늘 나를 씻어주신 것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쓰러졌지만 나에게 물두멍에서 씻겨주신 그 주님 오늘 의지하고 나를 꼭 붙잡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그 성소를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우리들이 짓는데 무엇대로 짓느냐? 내 멋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잊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분향단 하나만 이제 후반부에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맨날 구원을 받았느냐? 말로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내가는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형편없지만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 한 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를 주셔 피 흘리게 하신, 그래야 나를 주님의 자녀 삼고 주님의 아들 딸 삼은 것을 아버지 감격하여 아버지 전에 들어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와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이 복음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교회가 있기에 무한 신안 반도가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